이제 여러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나를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안고 또 양육하는 젊은 세대분들 이제 교대로 한번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뒤에 보십시오. 올라오셔서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예쁘고 우리 한민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좋아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정해주시면 참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견디라는 말을 하고 계실까? 세상은 승리를 좋아하기에 어떻게든 이겨라, 쟁취해라, 올라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이 일에 대하여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기고 또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언제나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있고 무응답, 응답 없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이 있습니다. 침묵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때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또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무응답과 거절과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승리, 진짜 믿음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견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한 방향으로, 이 한 방향은 누구를 향한 방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서서 걸어갈 때에 이 순종의 길이 참 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한 방향으로서의 신앙의 삶이 참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긴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또 무기력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거절당해도 응답이 없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 신실한 인물들은 단번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오랜 시간 침묵을 견디고 약속을 붙든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성경은 핵심적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었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아니 예수님의 거절과 모욕이라고 하는 이 장벽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견딤의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에서 쉬고 싶으셨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26절에 보면 헬라인이래요. 그리스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지역 출신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큰 장벽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맛볼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자기인식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장벽을 어떻게든 넘으려고 하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버팁니다. 비록 지금은 외면당하는 듯 해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그녀는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발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만 봤나요?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그 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니던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 김해시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그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 기도원까지 이제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처음 가시면 한 2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갈 수 있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돼지 같은 거 잡잖아요. 그러면 지게꾼들이 지고 올라와요. 근데 그 지게꾼들도 한 번에 올라오지 못하고 여러 명이 교대로 그 돼지를 지고 옵니다. 가끔 집회하러 왔던 성도들이 같이 가가지고 교대로 그 지게를 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 짐을 나르는데 같이 동참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밥을 해주시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얼굴의 절반이 화상을 입으셨어요. 다 옷을 꽁꽁 싸매고 계시니까 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의 절반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몇 번 그 기도원을 오가는 가운데 듣게 됐는데, 이 여성이 청소년 시절에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서 자꾸만 불만 보면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몇 번을 불 속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이 기도원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기도하며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유된 후에 계속해서 거기서 봉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사실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죠. 그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들렸기에 이 아이는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엄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열이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목사인 저도 화가 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이런 모욕적인 말 앞에, 여러분,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흘러갈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뺏어서 누구에게요? 저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들, 이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방인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발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가졌던 유대인을 향한 정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는요,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은 이미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기에 이런 취급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도 그 아이 자녀에게 주는 그 음식을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을지언정 그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것들은 개들이 주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든 모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되시죠? 저도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이제 두 아이가 청소년이 돼가니까 얘들이 어떻게 삐뚤어지지는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을까? 이 아빠가 그 갓난쟁이 때부터 쳐놓은 신앙의 바운더리를 뛰쳐나가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교회를 향해 오해하며 신앙생활 자체를 두고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 출석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향한 기대함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견디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모욕과 치욕을 견뎌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 주님만이 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모든 것을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12회 동안 혈루증, 이제 몸에서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을 앓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절 같은데 어디 쿵 부딪히고 나면요, 이 안에서 피가 터져서 안에서 그 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든 이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 한 분도 무릎에 그 혈루로 인해서 다리를 절어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신의 혈루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희망 고문만 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면서 그 여인의 가진 돈을 다 받았지만 이 여인은 낫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허비해야 했대요. 이제는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여러분,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돈과 시간과 많은 것을 쏟아내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을 이기게 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견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을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들키지 않게 몰래 그 무리들 뒤에서 섞여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봐주고 자신을 만져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그 무리들의 그 시선과 또 사람들의 그 불편해하는 모든 마음들과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에게는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예수님의 손이 내 몸에 닿지 않아도 여러분, 이 여인은 나을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딤입니다. 편견과 또 세상 모든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뛰어넘을 것 같은 세상의 가치, 그러면 그것을 붙들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으며 때로는 무한히 나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견딤의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절 앞에서 나를 낮출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거절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치욕 앞에서 그 여인은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것만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겸손한 믿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든 그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의 이 순간순간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긴 싸움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한 길로 나아가는데 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긴 걸음을 겸손한 자세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을 견디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고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여러분,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인이었던 이 브닌나의 조롱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여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첩이었던 브닌나는 이 정실이었던 이 한나를 향해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이 여인을 얼마나 괴롭히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녀는 기도의 자리에서 심지어 무시당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주 앞에 부르짖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여인을 보며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먹고 와서 지금 여기서 난리냐, 그런 치욕적인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그녀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수가 틀리고 기분이 나쁘고 힘이 들면 뛰쳐나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주 앞에서 낮추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너무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직장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안 된다라는 것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안 되기에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딜 때 응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이 뭘까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말에 치욕적이었고 화가 났고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나를 향한 신뢰의 말을 하였으니 그 말대로 응답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죠.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유대인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 종을 소모품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아프면 버리고 죽으면 묻어버리면 되는 재산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 믿음이 비롯되고 있는데요, 자신은 백부장이잖아요. 장교잖아요. 그 1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말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복종한대요. 자기가 백부장이니 다른 군사들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한대요. 예수님은 나보다 비교도 하실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가라, 내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라, 내 믿음대로 이 성경을 잘못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이 문장을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이미 믿고 있었음을 칭찬했어요. 네 믿음의 크기대로, 네 믿음처럼 이 하인이 나을 거다라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지? 중풍병이 반만 나으려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의 크기대로 그 종이 나을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은 그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이미 믿었음을, 그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내 믿음의 크기만큼 뭐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 그 응답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도대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은 그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길이 때로는 그 큰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참으로 고생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싸워내어야 할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은 그대로 너에게 응답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면요,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 확실한데 뭐 때문에 시험 하나로 걱정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일이죠.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하면 그거는 저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시험에 합격하더라. 시험 치기 전에 목사님한테 왔다가 기도받고 가니까 합격하더라. 여러분,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합격하면요, 그건 저주예요. 앞으로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세보니까 수험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 받고 가신 분 중에 한 절반 정도만 합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바로 그 견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한두 번 낙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한두 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구하였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은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